우리 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부터 우리 21절까지 우리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면서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고 그의 그 절박한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할례를 주장하는 이런 악한 일꾼들,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야말로 참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자신의 이런 출신이 어떠한지, 참으로 이 민족 지파로나 그리고 이런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으로 율법의 누구보다도 정통한 이런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그리고 또한 신앙적 열심이 어떠했는지, 참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닐 만큼 자신의 이 종교적 열정이 어떠했는지, 자기는 율법의 의로는 하나도 참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자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그랬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그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는 자신의 간절한 삶의 목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그가 이렇게 고백했던 대로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몇 차례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감옥에도,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 서신서를 기록했잖아요. 참으로 복음을 위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붙잡으려고 달려왔는지 그의 삶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살았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 라고 고백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이 13절에 보면요,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아직 온전하지 않다고, 완전하지 않다고, 목표점에 다다른 것이 아니라고, 이미 아직 얻은 것도 아니요, 아직 붙든 것도 아니요,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무엇라고 오늘 고백합니까?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 그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인생의 말년이 됐어요. 여러분, 그가 이렇게 기록한 대로 그는 오직 성령에 사로잡히고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그가 이루었던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목숨의 위협과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뚫고 여러분 복음만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 그럴만한데도 여러분 그가 아직도 나는 달려가고 있다. 아직도 붙들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쫓아가고 있다고, 아직 이미 나는 얻은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참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그 붙들림의 삶을 쫓아가기 위해서 그가 오늘 하고자 하는, 오늘도 여전히 하고자 하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인생을 우리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지만 여러분 만나보면 아직도 뒤에 있는 것, 자신의 과거를 아직도 그 과거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과거가 어떠했든지 얼마나 화려했든지 얼마나 초라했든지 어떤 삶의 처지에 있었든지 그 뒤의 것을 참으로 바라보지 않고 오직 자신의 삶의 목표와 앞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뒤에 있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여러분 집안적으로나 지파적으로나 그리고 그의 학식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그 출신적으로나 여러분 그가 자랑할 것이 뒤에 있는 것을 붙잡고 내가 이런 출신이다. 내가 이런 지파의 사람이다. 내가 이런 놀라운 지식을 가진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신앙적으로도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사람이다. 여러분 자신의 과거팔이를 하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 거의 1순위의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뒤에 있는 것은 그가 어느 출신인지 어느 가마리엘 이 문화에 여러분 가마리엘 문화의 사람이라 한다면 그것은 지금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신학적으로도 뛰어난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표시인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고 해로 여기고 여러분 그가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여러분 몸을 내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사모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지금까지 붙들면서 쫓아왔던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그가 얻은 세상적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이 너무나 분명하게 다른 사람입니다. 종교적 열심이 있었지만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여기에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그 고백은 여러분 자신의 삶의 고백과 일치합니다. 신앙적 열심은 누구보다 뛰어났지만 그리스도의 예수의 그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던 자신의 삶을 빗대어서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 영광스러운, 세상적으로 보면은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능력과 출신과 이런 학식과 이 뛰어난 그 뒤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앞에 있는 날마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 그리고 십자가 앞에 자신은 죽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갖 부끄러움과 온갖 비참한 일을 겪으면서도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그 길을 달려왔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몸을 내밀면서 참으로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다고. 여러분 그 목표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을 가진 분이시기에 이 땅에 이렇게 비천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만드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자신의 이런 고백을 참으로 하면서 우리에게도 자신이 이렇게 그리스도께 붙들림 바 되어져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는 이것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 붙들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서 자신과 같이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상을 주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목표점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이런 삶을 본받으라고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자신을 본받으라 하는 것이 교만하고 여러분 무슨 자만한 그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본받으라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들려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는 자신의 이런 삶의 이런 모습을 본받기를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소망하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이런 사도 바울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사도 바울을 본받기를 소망할까요?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을 봐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이 말씀을 읽고 정말 이것이 소망이라고 하면서도 저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요 뒤의 것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출신이었는지 옛날에 내가 어떤 일을 이루었는지 여러분 이것을 늘 기억하고 이것을 늘 반복해서 말하고 그리고 내가 참 그랬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인데 합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 것 같으면 화가 나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너무나도 인간적인 변화되어야 할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저와 우리에게 오늘 다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만큼 많은 것을 이루고 뒤의 것을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걸 다 해로 여겼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해가 아니라 끊임없이 그것을 자랑하는 삶 여러분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고 가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나를 쳐서 복종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참으로 저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눈여겨보십시오. 눈을 들어 참으로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예수님께 붙들려서 그 신앙의 길,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 때문에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삶의 모습을 눈여겨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데도 아직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여러분, 세상을 원수로 삼고 나의 옛사람을 원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권능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키실 것이지만, 여러분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면 그 마지막은 멸망이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경고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와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본능대로, 내 본성대로, 여러분, 내 배를 채우는 것, 내 욕심과 탐욕에 여러분 배를 채우면서, 그 배를 채우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는 그 수치가 할례를 말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과 영광을 내 신앙의 영광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땅의 것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세상적 성공을 위해서 내 노력과 힘과 세상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여러분 땅의 것만을 생각한다고. 여러분, 그러하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으로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한 번씩 내 자신을 들춰보고 돌아보고, 내가 정말 입술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이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해서 살고자 하는가? 아니면 입술만 경건할 뿐 내 진정한 삶의 모습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나를 보면 주님께서 참으로 믿음이 있다 인정하실 것인가? 아니면 나를 통해서, 나를 보시면서 탄식하시면서 어찌하나 걱정하실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들춰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엇에 붙잡혀서 오늘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잖아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붙잡는다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리는 우리의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하나하나가 성령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새벽마다 나와서 말씀을 읽고 기도합니까? 이 말씀이 나를 붙드시기를. 여러분, 말씀이 나를 붙드실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사람의 모습은 저러하구나 드러내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도 주님, 내가 나를 붙들고 내가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이 저를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이 저를 지배하여 주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요. 여러분,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부모 아니겠습니까? 부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부모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신앙의 길을 갑니다. 인생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주님, 제가 부모입니다. 제가 무엇을 붙들고 사는지, 주님을 붙들고 살며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며 성령에 붙들려 사는 사람인 것을 참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본을 끼치는 이런 믿음 있는 부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자녀가 나를 바라보고 우리 부모가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보면서 자라가는, 그래서 신앙의 전수가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교회를 위해서는 우리 6월 1일에 이 가정예배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가정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으로 뿌리 깊게 세워져가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돌아가시겠습니다.